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자 헬퍼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목자 헬퍼 세미나로 교육할 수 있도록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각자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자와 헬퍼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아름다운 헌신과 또 봉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날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상황에 휩쓸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귀한 목자 헬퍼들 또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려하던 게 터졌습니다. 이제 2.5단계로 올라가서 이제는 또 비대면으로 지금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또 이런 일이 또 터질지 몰라요. 지금 또 한 달은 일단 최소한 갈 것 같은데 목장 모임이 그냥 죽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이는 거를 자꾸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자 헬퍼들 중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육자분들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으로 줌이나 미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목장 모임을 좀 활성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면 목장 모임을 하겠다 이러면은 벌써 다 흩어져 버리고 모이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나중에 다시 시작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꼭 목장 모임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좀 하시는 거를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금식 논쟁과 예수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금식 논쟁을 펼쳤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늘 말씀드렸지만 그 오픈 질문 목장 모임 하시기 전에 먼저 오픈 질문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을 나누는 중에 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가에 대해서 또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또 이 베옷에다가 새 베옷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존의 어떤 것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개혁하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진리 안에서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누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금식 논쟁을 펼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따지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어떤 금식을 그 종교적인 상징으로 그래서 경건의 상징으로 생각하면서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자신의 어떤 잘못을 회개할 때
또는 슬픔이 있을 때 어떤 금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것이 어떻게 좀 의미가 퇴색이 되었냐면은 이제는 어떤 자신의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또 자신의 어떤 헌신의 어떤 표현으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정해놓고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신앙의 과시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서 금식을 할 때 얼굴을 막 슬프게 하고 슬픈 기색을 나타내고 흉하게 해서 내가 지금 금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비판하시는 걸 보게 되죠.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금식이라는 것, 예수님 앞에 와서 따졌던 그 중심에는, 주요 그 내용에는 무엇이 있냐면, 나는 하는데 왜 너희는 안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는데 너는 경건하지 못하게 왜 못하느냐라는 어떤 정죄, 그렇게 그 잣대를 들이대서 나는 지금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왜 너는 경건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런 모습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하는데 왜 당신은 못하느냐, 나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만큼 못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은 상당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좋아하지 않으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경건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에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정말 맺고 있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말 아무리 신앙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왜 너는 신앙생활이 그 모양이냐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 삶의 그 말한 사람의 삶을 뒤집어 보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말만, 입으로만 떠들 뿐이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표현이나 어떤 은혜의 체험은 각자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판단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경건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보이기 위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중심에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으로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인정해 주길 원하고 자신을 좀 알아봐 주길 원하고 자신이 좀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로는 사람들의 욕을 먹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뭐 불평불만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그런 일들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른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바른 성도고, 그런 성도가 거룩한 성도고,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신랑을 뺏기는 날이 올 텐데 그 뺏기는 날에는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또 그 초대된 사람들의 하객들은 바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고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큰 기쁨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즐거워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죠. 즐거움의 원천이고 행복의 원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면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전혀 슬퍼할 일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둠의 자녀이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평화가 참 평강이 없어지고요. 그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억눌린 삶을 살게 되고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슬퍼할 일이 없고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또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제자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만 해도 상당히 들뜬 마음이었어요. 무엇인가가 되겠구나. 우리가 무엇인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 한 자리씩 좀 뭔가 좋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시면 우리가 그 밑에서 뭔가를 좀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시게 되자 다 흩어져 버렸어요. 도망가게 됩니다. 큰 좌절을 맛보게 됐고요.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삶이 변화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불사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목자 헬퍼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주님이 평강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사랑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주님이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보시면요, 금식 논쟁에서 헌 베옷과 새 베옷의 비유로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가 같은 의미의 맥락에서 말씀하신 건데요. 여러분, 이 베옷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얼기설기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짜여진 싼 베옷을 입었고요. 좀 부자들은 이 세마포 아주 촘촘하게 잘 짜여진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옷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빨고 나면은 줄어드는 특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낡은 베옷에 새 생배 베옷을 붙이게 되고 거기다 꼬매게 되면 이게 빨고 나서 잡아당김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낡은 옷은 잡아당기면은 잡아당길수록 그냥 찢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옷을 아예 입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인간들이 정한 어떤 종교의 규례 같은 것으로는 결국 이 신앙 생활을 못쓰게 만드는 생배 조각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뭘 중시했습니까? 율법을 상당히 중시했죠.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율법과 전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율법과 전통, 그 조상으로 받았던 그 유전, 어떤 그런 내려오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그것을 얹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통과 형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전통, 어떻게 흘러내려온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돼요. 늘 우리가 이래 왔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뭐 라떼는 말이야, 이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 이래 왔기 때문에 이래야 한다라는 것은 낡은 형식이에요.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동안 잘못되어 온 것을 바르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해요. 뭐 예전이 더 편하다, 불편하다,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된 것으로 바꿔줘야 하죠. 바른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테두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움직여지는 것들이 그동안 정당화되어져 왔다면 이제는 바른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인간이 만든 어떤 형식적인 종교의식이나 규례를 가지고는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새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형식에 얽매인 낡은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찢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입혀주신 그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고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하고 진리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모든 우리 목자 헬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보시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비유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물을 석회질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그냥 마실 수 없었습니다. 포도주를 담아서 물처럼 마셨는데요. 그 당시 이제 물도 우리 뭐 지금처럼 플라스틱 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가죽 부대에다가 이제 물을 담아서 뭐 포도주를 그렇게 담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이 포도주, 새 포도주를 붓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새 포도주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풀어지게 되죠. 발효를 하게 되니까 발효하면서 부풀어지게 되는데 그 기존의 낡은 가죽 부대는 탄력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늘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죽은 다시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는데 팽창을 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 찢어질 수밖에 없는, 낡은 가죽 부대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그 유대인들과 밀접한 주제를 가지고 주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이 율법주의와 생명력이 넘치는 주님의 복음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그 전통, 너희들의 그 율법 가지고는 새로운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이 같이 이렇게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유대교의 어떤 율법주의와 생명이 넘치는 주님과는 함께할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종교 의식과 규례에 머물러서는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담아낼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 부대도 버리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뭐 라떼는 말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이랬어, 나 때는 저랬어, 뭐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이것은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뭐 예전에는 뭐 이랬고 예전에는 어땠고 예전에는 저쨌고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정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전통과 규례는 잘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의 관습이나 고집은 이제 좀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부대와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 다시 거듭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랬다, 뭐 옛날에 저랬다 이런 옛날에 갇혀 살지 마시고 이제는 그 틀을 좀 깨고 나와서 새로운 세계를 좀 바라보고 새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몸을 싣고 같이 움직여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틀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옛 모습을 우리가 고집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성도들, 새롭게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다시 한번 태어나는 성도들이 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은혜로 태어나고 거듭나고 예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낡은 것들을 다 쏟아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전에 갇혀 살면서 예전에는 이랬다 저랬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모든 것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정죄하거나 또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아껴주고 감싸주고 위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우리 목자 헬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힘을 주셔서 매일매일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자와 헬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시는 사업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믿음으로 이 모든 것 극복하게 해주시고,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